로마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국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법도 알고 또 십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은 다 알아야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이 죄라고 해야 죄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약병에다가 독약이라고 써놔야 독약인 줄 아는데 안 써놓으면 독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습니다. 독약인 줄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써놓으면 알면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죄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죠. 율법을 알면은.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역시 죄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최소한도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십계명도 죽은 사람 보고 십계명 아무리 지키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시체 보고 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야 이놈아. 그래도 죽은 시체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죽은 자는 이 세상과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준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태어나서 법적으로 호직에 올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호적에 빨간 줄을 쫙 그어버려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관하고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군대에 갈 필요도 없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한국 사람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군대에 가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아는 자들은 이거 다 알아요. 살아있을 때 법이 적용하지 죽으면 법하고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남편이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주 흉폭하고 못나고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남자가 있다 해서 시집을 가면 이 여자는 음부가 됩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아주 굉장한 어마어마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폐 일어나고 아무리 그 남편이 고약하고 포악해도 성경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상의 이혼을 허락하는 조건은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에게 준 것인데 아내가 간음하기 전에는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지만 간음하기 전에는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살겠다. 그건 남녀간에 다 소속되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안 믿겠다, 안 살겠다. 그건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괜찮아요.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 이혼하겠다. 그건 이혼이 허락됩니다. 신앙 때문에 이혼하겠다면 이혼이 허락됩니다. 그건 내가 신앙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 이혼하겠다. 당신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조건을 삼아 안 살겠다면 그거는 이혼해도 좋고, 또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하면 그것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성경에는 이혼을 근본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었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해서 일단 결혼하면 서로 이견이 맞지 않으면 별거에서 살든지 도로 합치든지 하지 절대로 이혼은 성경에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요 사이는 젊은이들이 떡먹듯이 이혼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결혼의 법에서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해당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제나 여자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해당된다 그랬지 여자가 죽으면 남자가 해당된다 그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보면 아담이 먼저 낳고 하와가 그 다음에 낳았으니 아담이 인간의 장자고 여자는 차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아담의 옆구리 뼈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서 하와를 낳았으니까 여자는 남자 옆구리에 붙은 존재입니다. 독립되어 살 수 없어요. 남자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아무리 여자가 잘나도 남자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그 남자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에 소속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해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가 오직 남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그 남자가 죽어야 돼요. 한번 결혼하면. 정 헤어지고 싶거든 죽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떠나지 못합니다. 서로 남자가 가난했더라도 여자는 남자에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자는 남자의 소속입니다. 가난하면 하나님께 남자가 얻어맞더라도 그걸 조건으로 해서 여자가 남자를 떠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가난하면 남자는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하나님의 법 앞에 엄하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별 도리 없이 여자는 한번 결혼하면 남자가 죽게 되면은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못 살고 서로 헤어지면 헤어져 있다가 도로 합치는지 안 그러면 깨끗이 영원히 헤어져 있더라도 다시 재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은 하는 법에서 딱 매인받았어요.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공중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다. 남편에게 딱 매달려 있어요. 그럼 꼼짝 못해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죠.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남편에게 매인 줄이 끊어졌습니다. 왜? 이 세상의 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따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 남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음부입니다.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 다른 남자에게 못 가죠. 음부가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매인받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보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시집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더라도 믿는 자에게 시집을 가지 믿지 않은 자에게 시집을 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같이하며 성령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하게 되는가.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에게 시집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은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대로 여러분 이 세상 마귀와 죄와 율법은 우리 남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거기에 매인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매이고 죄에 매이고 그리고 율법에 매인받아서 옴짝을 하지 못합니다. 뭐 벗어날 도리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와 죄와 율법에 매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새 사람을 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마귀에서도 해방되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그리고 율법에서도 노예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 죄에 또한 율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 동안에 죄 지은 사람은 죽어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결정적으로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해서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율법에 해방돼요. 죽기 전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해 이 세상 사람은 율법이 날 지키고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정지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정지하기 때문에 정지함을 받아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쫓겨나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일하게 벗어날 것은 우리가 죽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랑 된 율법에서 노예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도리밖에 없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장사내버렸습니다. 그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의 남편 앞에서 해방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이제 다시 시집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 예수께로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원리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에 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받은 옛날 낡은 생명이 아니고 그 푸스케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 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장례지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따라 말씀했어. 보라 내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흔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그러므로 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 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각을 하고 새 말을 하고 새 행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쫓겨나가고 천국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입니다. 국적이 세상 국적에서 이미 빨간 줄이 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예수면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면 생활인 것은 우주적인 존재적인 변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가 되고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마귀와 귀신의 전이 되었던 것이 천국과 성령의 전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목숨이 영원히 사는 조의 생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죠.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 율법 신랑에게서 노예남을 받단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남남끼리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은 아무리 돌아 누워도 부모, 자식입니다. 그 혈연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부간은 영촌입니다. 촌수가 없이 영촌이라도 돌았으면 무촌입니다. 부부간에는 영촌이라 하지만 돌았으면 무촌이에요. 그와 같이 이 부부간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까운 것이라도 일단 돌았으면 납입니다. 왜? 남남끼리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 남남끼리 만나도 그 만남은 혈연의 만남이 아니고 법적인 만남입니다. 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므로 혈연적인 인간의 감정으로나 애정으로나 서로 미워하고 아주 싫어도 이거는 법으로 딱 묶여있어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평생을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내 힘으로는 그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죽으면 하겠네. 그러니 자기가 사모하는 좋은 남자가 있어서 저 남자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보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노? 그래도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만일에 신랑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 죽었다든지 병들어서 죽었다면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데 취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법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그래요. 율법에 묶였으니 율법의 신랑 앞에 우리는 사사건건히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기 때문에 율법은 이놈아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우리 짓눌려서 우리는 완전히 죄책에 눌려서 머리 하나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죠. 운명적으로 잡혔어요.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죽자. 너는 혼자서 못 죽으니까 나와 함께 죽자. 내가 너희들 끌어안고 나와 함께 죽을 터이니 나를 믿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율법이 죽어봐. 보기는 뭘 봐 죽었지 뭐. 지금 죽었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빨려 들어가더니만 뭐 같이 죽어버렸네. 이제 내가 놓쳐버렸네. 이제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 죽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이 따라오다가 말고 아이고 놓쳐버렸네. 죽었네. 그게 뭐 끝장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남편 예수께 시집을 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니 이거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가 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죽을 수 있으니 좋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 살아나니 좋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